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갖춰놓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해도 판단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건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래서 이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창조보다도 훨씬 거절의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게 그것이 잘 믿는 건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죠?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존귀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는데 내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처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많아서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죄가 많아서 자식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다. 부모 잘못도 자식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나라의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70년, 8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세상에 아무리 남들보다 잘나고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면서 많이 알고 살아가는 것 우선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딱 부를 때 취해 가실 때 그때가 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면은 지옥은 안 가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보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걸 알면은 사랑을 깨달으면은 열등감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이거 하나 깨달으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해도 한도 없고 채워지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우선은 쾌락, 지금은 당장은 그 느끼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공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드러나가지고 물과 물로 나눠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비춰줬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해봐도 한도 끝도 없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알고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비춰졌을 때, 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피가 있기,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도 안 되고,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승천하실 것, 가셔서 다시 오실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 깨닫고 믿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공허해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생각에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무리 뱃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거는 육이다.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등경 아래에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평상 아래, 말 아래 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위에 있어야 많이 비칠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그게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춰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정말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는 그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 죽으실 때 구원해 주신 그 사람처럼 구원해 주면 돼요. 죽기 전에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부터 먼저 구원받게 했습니까? 참빛,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이 진짜 들어왔을 때 마음을 어두운 것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서서히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어제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내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세상보다는 교회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은 힘없고 좋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만나면은 그렇게 반갑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죠. 반사체. 달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비치고 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고 초승달,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빛을 많이 비치는 사람, 조금 비추는 사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냥 지옥에서 천국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그 영광이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언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언제 드렸냐 이 말이요. 목마를 때 내가 언제 물 떠다 드렸어요.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드렸냐고.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가족에게 먼저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받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한 동무들 사귀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시편 119편 6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아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주의 율례를 행하는 자의 동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리라. 옛날에 과거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왕년에는 내가 이랬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했어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과거에 잘한 사람은 지금도 잘하면 되고 과거에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왜?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많거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 데서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죄성은 이 빛이 딱 들어와 가지고 완전하게 딱 비춰져 가지고 정하지 않은 한 이 세상에 구원은 사탄 마귀가 못 뺏어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못하도록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내 마음도 내가 가꿔야 됩니다. 말씀의 쟁기로 자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읽어놔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마음이 단단하면은 말씀이 들어와도 듣고는 흘러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가족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다르네, 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우리 알면은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은 희생하는 겁니다.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세상의 소금은 녹으면 맛을 내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무용지물. 염화칼슘. 여기 지역에 오니까요. 제가 이제 저 남쪽에 있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이 눈이 오는데 그걸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고차 살 때 바닷가에 있는 차 사지 마라. 바닷가 쪽에. 그리고 저 눈 많이 오는 동네에 있는 차, 그런 차 사지 마라. 왜요? 밑에 보면 부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은 거죠. 근데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면은 세상에 있으면은 이 처음보다 더 구원받기 전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하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 미래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다 사해놔서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어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가 있고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징계는 다 받습니다. 없으면 사생자. 왜 그럴까요?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죄 지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빨리빨리 자기 스스로 멀리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과감하게 탁 잘라버려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조심스럽게, 이왕 하는 말 침묵은 금이다. 입 다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득은 한다잖아,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는 말 정화시켜 가지고 덕이 되는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자 이런 것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